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지켜주시고 참으로 오늘도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진정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입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노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군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와서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로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의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 세계적으로 어렵고 고난이 심한 이 가운데서도 코로나19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오늘 주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에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단에 서서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할 때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 때에 저희들은 이 땅의 목표보다가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세워주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로서 교회에서 봉사하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래 계획된 오예부 예설 피택자 3차 교육원 오늘 휴게하고 다음 주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주보 간지에 흰 봉투가 아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해마다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교단 발전을 위해서 전국 교회가 이렇게 교단을 위한 세례교인 헌금 봉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해 오다가 이제 다음 주일날 1, 2부 예배 시에 우리가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세례교인 1만 원 이상씩 그렇게 항상 자유롭게 하는 헌금이 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 1, 2부 예배 시에 함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 기도기도는 윤혜권 지사님, 특성원 제4 남전도 회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란에 보시면은 추석 연휴 이후에 예방적 차원에서 한 주간 이번 주간은 모든 소그룹 제자 훈련반을 다 포함해서 주중에 대면 훈련하지 않고 비대면 훈련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아마 우리가 추석 연휴에 또 알게 모르게 또 먼 길 다녀오신 분도 있고 해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 모든 모임 제자 훈련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으로 그렇게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루 전에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당일날 진행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리드 모임도 교환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교환 꼭 받아가 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행복 모임 반드시 사랑의 편지 꼭 이 주간에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란에 보게 되면은 2020년 임직자 추가 대상자 가운데 두 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예권사입니다. 이 명예권사는 우리 교회 헌법에 명시된 그런 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7일 날 있을 임직 예배를 앞두고 지난 당회 때 명예권사님 여러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일일이 개인 전화를 해서 한참 동안 설명도 하고 해서 그분들 가운데에 직분을 쾌히 승낙하시고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확인 작업을 한 다음에 5분, 그 명단 여말자, 박명숙 B, 한난록, 이채영, 정미자 집사님 이 5분에 한해서 원래 우리 교회가 명예권사로 그렇게 초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은퇴자 명예권사는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은퇴자 분들에게 이렇게 직분을 칭호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우리 당에서 이미 뭐 한 이태 동안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한 끝에 은퇴하신 우리 예수사님들 가운데에 참 이렇게 수십 년 한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를 하고 하다가 이 임직식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 시점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에 뭐 은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참 이런 분들은 꼭 이렇게 명예권사님으로 초대받아야 되는데 이게 임직식하고 이게 이제 안 맞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미리 은퇴를 해버리니까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 명예권사를 추대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헌법적으로.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우리 당의 장로들도 뭐 여러 해 동안 고민을 하고 있다가 원래 제가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참 이분들에게 참 살아생전에 계실 때 참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봉사다 주고 섬겼는데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권사님이라고도 한번 불러드려야 안 되겠나. 그 헌법에는 없는 직분이지만은 순수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 그 어른들을 존경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예우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명칭을 고심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니까 은퇴자 명예권사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요람에 올라가더라도 은퇴 명예권사님 다음에 은퇴자 명예권사님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당에서 참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예우해야 되겠다.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한번 권사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자. 이런 좋은 선한 의도에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불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순수 교회 차원에서 어른들을 이렇게 예우하는 측면에서. 그래 우리 은퇴자 권사님은 뭐 임직식 때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그냥 은퇴 집사에서 은퇴 명예 권사님으로 칭호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성도들도 어른들 이렇게 참 이렇게 존경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우리 어른들을 권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인들도 어르신들도 참 너무 기분 좋은 일이고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전혀 다른 오해는 하실 필요가 없고 순수한 마음에서 어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런 직분을 하나 또 교회가 만들었다. 아마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일을 하시고 그 협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명예권사님 5분은 다음 주일 오후에 훈련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훈련에 반드시 임직자 훈련에 반드시 꼭 참석해 주시고 은퇴 명예권사님은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참 실수한 부분인데 우리 교소식란에 아주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우리 교회 송명자 집사님 귀한 아는 데는 송이 양이 이번 토요일 날 이제 결혼 예식을 합니다. 결혼 예식. 우리 교회 이준배 형제하고 참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1부 예배에 이 찬양 인도하고 또 2부에도 찬양 인도하고 하는 정말 성실한 우리 두 청년 형제 자매인데 또 귀한 우리 믿음의 가정이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광평동 쪽에 가시면은 박정희 대통령 생가 쪽 방향으로 가다 보게 되면은 거기에 라브 컨벤션 4층이 있습니다. 라브 컨벤션. 거기에서 라벨리엘 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 가실 분들은 12시 20분까지 오시면은 교회 차량으로 함께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런 일이 회집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어디 하시든지 이모저모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미 주보 광고에 올라가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추천 도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뜻밖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사실 이것은 3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읽어본 내용들인데, 제가 왜 이 책을 이번에 추천해 드리냐면은 요즘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굉장히 성적 정체성이 혼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조명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탐독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적 이 방향성을 정해 주셔야 돼요. 요즘 우리 사회가 곧 이제 어느 한 법안에 올라와 있는 게 가운데 하나가 종전에 남성, 여성 이 성별을 떠나갖고 이제 제3의 성까지 만들어갖고, 이게 정말 참 굉장히 우리 자녀들이 성적 정체성에 혼란이 올 이런 시대에 곧 옵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적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아주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이런 시대의 시점에 이 책이 꼭 우리 성도들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자, 이 책을 지금 오늘 소개를 합니다. 꼭 구입하셔갖고 읽어보시고 우리 자녀들 성적 훈련에 또 이렇게 교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베스트 7을 작정해 올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귀한 3명의 영혼을 작정하고 봉헌해 드립니다. 생명의 것은 주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멤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들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개인, 가족, 직장, 사업장, 범사를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풍성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이 가을에 더 많은 감사의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또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 그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는 일에 선받은 예물 되게 하시고, 각 가정 생업에 때를 따로 돕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는 종의 가정과 그 기업 위에 큰 복을 허락하셔서 더 잘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 찬양대원들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하고 올려드릴 그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나는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시간과 또한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으로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나 훗날 믿음의 큰 용장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500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두왕주를 하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제11장 38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38절에서 40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맡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참 끊임없이 이렇게 참 변화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참 엄청난 속도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최근 어떤 이 사회학자가 쓴 글에 보니까 이 시대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앞당겨질 우리의 미래는 마치 콜럼버스가 발견했던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뿐만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침체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코로나가 새로운 미래로 앞당기고 동시에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성될 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가 새로운 체계로 돌아설 것이라, 이런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가 그간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참 이 사회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이제 경험하고 있죠. 뭐 온택트, 언택트뿐만 아니고 원격 미팅, 또 요즘 오늘 이 교회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비대면 모임, 뭐 집회, 예배, 뭐 등등, 이런 참 우리가 과거에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이런 사회 현상들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어떤 산업 발달, 과학적 발달, 뭐 이런 사회적 이 분위기와 편성해서 이제는 이 디지털, 인공지능, 뭐 로봇, 그리고 빅데이터, 정말 우리가 뭐 인터넷뿐만 아니고 SNS상에 주고받는 그 모든 이 데이터들을 뭐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 양들을 이제 관리하고 하는 이런 빅데이터 문화, 또 이 통신상 그야말로 엄청난 빠른, 이제는 이제 5G로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2G에서 이제는 어려도 벌써 5G까지 갔는데,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최첨단 이런 기술들이 이제는 이런 사회 현상과 함께 융합되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발 디디지 못한,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세상, 그런 시대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안에 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서운 속도로. 제가 이제 이런 사회 현상들을 직시하면서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참 너무나 급속도로 빨리 진동하고 발전되어가는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과연 이 교회들이 사실은 앞서가면서 이 사회적 문화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이 교회의 역할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 같은 사회 현상에 이 교회가 따라가지 못해서 한참 뒤쳐져 가지고 그렇게 따라간다면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겠나? 지금까지는 그나마 교회가 앞장서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리드해 가는데, 앞으로 이렇게 빠르게 진보적으로 발전해가는 이 같은 사회 현상을 과연 이 교회들이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나?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에 다시 한번 일대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의식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의 틀이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본래의 모습으로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걸 이제 사회적 용어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합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식 체계의 전환을 말합니다. 인식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진보적 사상으로 무장해가지고 지금 빠르게 급속도로 지금 이 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변화를 주창하고 앞장서 가는데, 만약 교회가 이런 참 빛보다 더 빠른 이런 속도로 변해가는 이 사회를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려 가도록 하겠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했는데, 지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앞으로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새로운 인식 체계의 대전환이 와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변화하는 이 세상에 대처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렇게 고민도 해봅니다. 또 염려도 해보고요. 네. 옛날에는 이제 경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돈 많으면 그 사람 성공했다, 뭐 쉽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제 돈을 벌려고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어요. 왜? 돈 많으면 행복해질까 싶어서. 그 요즘에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과연 내 행복이 돈에 있는가? 돈 많다고 과연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일평생 돈을 쫓으며 내 인생 허비하며 사는 것이 과연 보람 있는 인생인가? 차라리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는가? 이전에는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요즘 경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나? 돈 말고 이걸 잘 연구하면요, 그 사람 부자 됩니다. 성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과거와 지금 현재는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기존에 묶여 있었던 그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게 되면은 이상한 고정관념에 묶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꽉 묶여버려요.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바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당대의 최고 영적인 지식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최고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다고 하는 열심히 특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신랄한 비판과 책망을 받아야만 했을까?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즉 잘못된 고정관념에 묶여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에? 신앙생활이 직분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비본질적인 직분에 매여 살아. 만약에 그건요,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단단한 참 빠르게 진보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나마 순수 사랑, 순수 복음 정신, 순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인 모습으로 회귀하는,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본질의 전환으로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진보하고 발전 이 시대를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과학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 문명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해도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성취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편일까요? 이 교회 편일까요?
하나님의 저 세상 사람들 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편일까요?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로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 지금 잘못된 패러다임으로 살아왔다면은 영적인 신령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자 그 말입니다.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참 건강 문제 때문에 참 여기저기 참 왈가불가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 예? 이 세상적인 패러다임에 유설려 보세요. 그럼 우리 신앙 유지하기 힘들어요.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요. 즉 믿음의 인식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은 결코 오늘의 이 다급하고 이렇게 참 위기스러운 이 순간을 우리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 11장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분들은 한결같이 자기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나섰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고민이 생겨요. 이분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참 모진 환경, 모진 세상 쇠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큰 역경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참 너무나 힘든 모습들. 우리 11장을 가보면 아주 이 성경이 정직하게 그분들의 모습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에서부터 그들이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특별히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32절에서 38절 그 마지막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이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처해진 이 상황,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때로는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또 약속된 것을 받았지만 때로는 사자의 공격, 불의 공격, 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다 막아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랑하는 아들을 맞이 드리기도 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그 악한 상황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야 했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죄사사를 못 껴서 지하 동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서 두 동강이가 나고 살해되어 사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그런 선진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짐승 가죽을 두르고 집도 없어 친구도 없어요. 권력도 상실해버려서요. 세상을 유리방황하며 살았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렸겠지만은 세상이 그들을 고이 받아주지를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처럼 혹독한 세상에 변두리에서 가장자리에서 방황하며 살면서 너무나 모진 고난 고통, 그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같은 환경과 그 같은 역경 속에 살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갈 길을 갔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셔가지고
정말 그들이 나가는 길이 꽃길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길이 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간 그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이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해졌지만은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나. 예. 노도광풍, 무슨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도 왜 이렇게 인생이 편할 날이 없고 더 많은 첨예한 갈등과 이 대립 속에서 억울하게 살아야 하는가? 처절한 외로움에 던져져 가고 대적들이 나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도 축복하셔가고 그 모든 대적들을 좀 물리쳐주시고 내 앞길을 좀 탄탄대로로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그냥 이 세상 험악한 곳에 그냥 방치해 두셨나? 우리가 참 때로는요 이 신앙이 약해져 보세요. 약해져 보면 온갖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 처해져 보세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시편 36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사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예? 도저히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돌파구가 뭐냐? 바로 오늘 보면 여러분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증거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뒤 부분에 보세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같은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이 친백성들이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요,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는 그냥 사라지지 않는 이런 현실, 이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과연 우리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그저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그런 연약감 속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심령에 영적인 신령한 이 패러다임이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즉 믿음의 역사, 본질적인 문제로 회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신령한 의지의 결단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딱 한번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그 야고보 이야기 거기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야고보가 그 당시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 이 교도들 사이에서 자기 형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변화를 합니다.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 야고보가 가만히 봐도 자신의 그 형 예수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봐도 정상적이지를 않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부터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형 예수가 미친 것 같아. 우리 형이 돌았구나. 그래서 한 번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요. 형 예수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동생 야고보와 그 모친 어머니가 왔는 것을 몰랐는 게 봤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만 이제 전가하고 있는데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눈치를 채고 예수님께 말씀을 해서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지금 와서 밖에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면서 그 앞에 제자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야고보가 밖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 가만 듣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형이 걱정이 되어갖고 형을 데리러 엄마를 데려가지고 왔는데 아니 자신의 친동생이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도 그 동생과 어머니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바라보라 했을 때에 이 야고보가 참 인간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쁘고 서운했을 거예요. 좀 심했으면 아마 의절하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만큼 야고보가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이 야고보가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불신 상태에 있었던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고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사람을 부활하여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이런 증거를 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야고보가 바로 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던 그 형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야고보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의 생애가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인 자격형의 다시 사람을 만났을 때에 확신이 생길 때에 그의 생애에 대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했어요. 일제히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에 그야말로 기둥 같은 야고보. 첫 번째 그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될 정도로 이 야고보가요.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야고보가 그야말로 급진전해서 그의 신앙이 변화되어졌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의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되어버린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그 베드로보다도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가 혼란스러움을 봤을 때에 이 야고보가 혼란을 수습할 정도로 영적인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에는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를 당하는 이 같은 마지막 생애를 온전히 그 주님께 던져버리는 바로 이 야고보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동력원이 뭐냐? 여러분 순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앙으로 그가 회복해졌을 때에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방법, 단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본질로 돌아오면 됩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역경,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통째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영적인 패러다임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상황 앞에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할 만한 많은 참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그가 빌보 4장 10절에 있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일도 알고 풍부에 처할 일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남 사천에 가면은 이 사천교회라고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은혜롭게 목회하시는 정계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도 목회를 참 은혜롭게 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정요한이라고 하는 외동 아들이 있었어요. 서울 성균관대학교 스포츠 과학부에 다니고 정말 키도 크고 건장하고 인물로 잘 생기고 참 이 건강한 이 체력을 가진 이런 젊은 형제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밑에서 신앙으로 잘 훈련을 받고 잘 자라. 그 친구들에게도 굉장한 사랑을 이제 받고 없는 친구, 내가 친구를 잘 돕고 섬기는 친구로 학교에서도 정말 신앙 좋게로 소문난 그런 형제였어요. 그런 그가 2009년도에 12월 달에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 밀림지기 들어가가지고 참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귀국하기 바로 전날 이제 어느 해변가 바다에 갔는데 자매들이 한참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세 자매가 그냥 그 파도에 휩쓸려가고 이제 가는 걸 보고는 이 요한 형제가 보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물속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가가지고 저 형을 혼신의 힘을 따서가지고 그 세 자매를 깎아서 이제 구해내고는 자신의 것만 지쳐서 그만 그 파도에 휩쓸려 그냥 죽어버렸어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사고잖아요, 이게. 세 자매는 건전되고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그 앞으로 윤호하고 총망을 받는 그 형제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한 집안 가문에 그 외아들이 그 가정에 얼마나 여러분 큰 충격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용돈 하라고 주면 용돈 다 쓰지 않고 친구들 도와주고 밥 사주고 한 통장을 열어보니까 남은 잔액이 5,209원 남아있더랍니다. 아버지가 통장을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 중원 아들 시신이 그 겨울에 공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하필 그해 서울에 100년 만에 눈이 많이 왔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눈 덮인 공항에 귀하고 귀한 그 아들의 그 유해를, 시신을 받아 그러한 그 목사님 그 심정, 그야말로 그냥말로 비통하게 그릴 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예?
아들의 마지막 가는 장례 예배 때 놀란 것은 그 아버지 목사님이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에 한 가지를 더 보태어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큰 감동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이 죽은 버너네오 밀림 지역에 4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섬기기로 결단한 이 같은 아름다운 모습에 주변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받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아들이 거기에서 죽은 것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극작가였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조지 버나드 쇼의 죽은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 버나드 쇼의 이 묘비명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크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에? 저 세상적인 잘못된 패러다임에 갇혀서 거기에 따라 살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국에 와서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얼마나 후에 막 급한 인생입니까? 에? 얼마나 후회가 막 급한 인생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혼란의 시대에 정말 우리 또 한 믿음의 영적인 패러다임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저 패러다임 같이 살아야만 안 돼요. 요즘 그렇잖아요. 뭐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동료들에게 김 선생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막 이런대요. 예? 어린이집에 원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보고 교회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당분간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가지 마세요. 큰일 나요. 뭐 이런데요. 예? 직장생활하는 상사가 자네 말이야 교회 가지 마라. 뭐 이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우리가 그들로부터 교회 가지 말라는 이야기 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영적인 패러다임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합시다. 우리 이를 때려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믿음으로 가정을 잘 돌보시고, 믿음으로 직장생활 잘 하시고, 믿음으로 이런 사업 잘 하시고, 세상 다른 사상이나 생각에 패러다임에 뀨뀨하지 마세요. 이 믿음의 영적인 패러다임으로 다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고난, 역경, 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순간 방심하는 틈을 타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 잘못된 패러다임에 쫓기고 뺏길 수가 있는데,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떤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저들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같은 믿음의 영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확신을 갖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정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를 뒤를 따라 임소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판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에 강하니. 누가 너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놓고 그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혼돈 속에서도 온전히 영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분명한 확신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